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화장빨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자분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 화장하는 시간도 많고 잘하려고 화장을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화장이라는 게 바르는 것만이 화장이 아니라 이게 지우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클렌징 오일을 발라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 이렇게 이제 제거하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또 세면을 잘 해야 된대요. 잘 씻어내고 또 스크럽을 발라서 각질을 관리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화장이라는 게 바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워내는 게 이게 아주 심각한 거다. 그게 잘못 지워내면 노폐물이 오히려 피부로 들어가서 더 안 좋아진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여자분들 대단하다. 화장할 때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지우는데도 얼마나.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여자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화장도 그렇듯이 우리가 1년을 살아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1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것도 참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송년주일, 우리가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2014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이라는 게 있죠. 늘 잘 살고 싶었는데 연초에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아쉬움. 그 아쉬움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부족함이라는 것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긴 했는데 이 마음속에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울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건강하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강에 부족함이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재정의 부족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올해 꼭 이것을 좀 돈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이 충분치 못함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미뤄야 되는 그런 재정적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지식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공부를 좀 이번에 마쳤으면 좋을 텐데 부족해서 또 졸업이 딜레이가 되고 또 계획했던 것만큼 딱 그 시간에 맞춰지지 못하고 또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지식의 부족함도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늘 부족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은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부족함을 호소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고기가 부족하다고,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 아니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족하다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원망해서 죽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부족함을 느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부족함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함 때문에, 불평함으로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망스럽고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의 그런 형편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공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한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공간임을 우리는 성경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모자람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부족하고 모자람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죠. 이제 이 흥이 도록 여러 가지 풍요로운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마 그 일에 관여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딱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어있던 항아리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날라줬을 때 이 부족하고 다 떨어졌던 포도주가 주님의 말씀과 또 하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전해진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포도주가 그 연회에 제공되었던 이 이야기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늘 뭔가 향해서 나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모자람과 부족함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지 않는가.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부족함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이제 이 청함을 받습니다. 초대를 받았어요. 그 혼인잔치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3절의 상황을 보니까 포도주가 어땠어요? 그 혼인잔치에 모자랐어요. 자, 1절, 2절,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하나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가 모자랐다라는 것. 예수님이 계신 게 1번이라고 치고요. 포도주가 모자란 게 2번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집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무게, 어떤 것이 더 지금 중요하게 느껴지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고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신 게 1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2번.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겠냐라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1번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러냔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당연하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든든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로 걱정하고 어떤 일로 삶에 이끌려 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은 뭐예요? 뭔가 떨어진 거, 부족한 거. 이것이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온통 그쪽으로 끌고 가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것으로 쌓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이 친척집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이 혼인잔치집과 뭔가 관련이 있어서 이 잔치를 하는데 많이 도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왜요?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지만 주님이심을 믿고 이 아들 예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를 가지고 아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헬라어로요, 이 말은 귀나이 이런 말을 씁니다. 여성에 대해서 가장 극존칭이 귀나이, 여인이여 여자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은 당시 그리스의 이 그 왕비에게 썼던 극존칭 귀나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존중해서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공적인 일, 공의를 위해서 주님의 이제 사명,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서 그런 공적인 사역을 행해야 될지 어머니에게 존중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모친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주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하인들을 향해서 말을 해요. 주님에 대한 모친 마리아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게 뭐예요? 5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모친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해라. 주님의 반응은 우리가 볼 때 좀 시원하지 않은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친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는 일. 여기 흥을 깨트리는 일을 절대 하시지 아니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자람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 필요와 상관없이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건강이 좋지 못한데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아파가지고는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내 상황과 내 건강의 상태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강이 죽음으로 이르지 아니하고 건강의 부족함이 죽음으로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픈 나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래요. 왜? 주님이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에 겹도록 바치라고. 아니, 없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힘에 겹도록 바치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런 재정적인 부족할 때 그 말씀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요, 채워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계산이 안 맞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정반대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관계에 껄끄러움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는 인정하는데 감정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지금 관계가 안 좋아서 고민하고 있고 얼굴 보기 마주치는 것도 두렵고 이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 마리아가 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부족과 모자람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어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동이 나서 준비된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채워짐의 역사, 연회가 계속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이 터서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아니, 고기잡이를 지금 나갔다가 다 귀향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물 정리하고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지친 몸을 이제 돌아가서 잠을 한숨 푹 자야 될 급판에 마음도 지치고 모든 육체도 지치고 지쳐 있어서 마무리 짓는 그 상황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상황적으로 보나 지식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안 맞아요. 상황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고기 잡는 경험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 그 하나 붙들고, 왜? 부족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 잡아서 담을 그 그릇 그물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자란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요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 안 들려요. 그러다가 건강 체크업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먹지 마. 그럼 아이고 안 먹어야지. 뭐 먹으면 좋대. 막 찾아서 먹고 그래요. 건강할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음식이 좋고 나쁘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사람이 귀가 얇아지잖아요. 막 듣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부족함을 경험한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마음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들였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송년주일에 오늘 또 우리에게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아니면 내가 내 부족한 인생을 채워보려고 주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채우려고 애쓰면서 돌아다니시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 이 말씀은 지금 내 상황과는 안 맞는 말씀이지. 주님이 이 말씀은 지금 이런 형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비켜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러지만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왜?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럴 형편이 아니니까. 내가 그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안 들려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왔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과 모자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저는 오늘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함이 있을 때 빈 항아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집에, 혼인잔치 집에 있던 빈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죠. 이 항아리에는요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따라서 손님이 오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역이잖아요. 발에 묻은 먼지를 씻고 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이 정결례를, 깨끗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였어요.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물을 다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의 비유가 뭘까? 우리들의 신앙도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보면 이 항아리처럼 비어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왠지 모르게 비어있는 공허감, 문득 속이 허하고 비어있는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마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신앙인들에게도요, 어떤 때는 참 공허하다, 또 어떤 때는요 참 메말라 있다, 드라이 되었다. 애리조나에 가면 제가 살았던 10년 넘게 살았던 그 투산이라는 곳에요 리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리버 옆에 길 이름이 리버예요. 근데 작지 않습니다. 커요. 근데 1년을 다녀보면 거기에 강물이 흐르느냐? 강물이 없어요. 어쩌다 비가 오면 물줄기가 가득하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리버다니까요. 다리가 있고 리버사이드, 리버 막 그래요. 그 옆에 레스토랑들이 리버사이드라고 막 웃기지도 않아요. 왜? 물도 없는데 무슨 리버야? 뭐래요? 그러다 이제 비가 오면 또 몬순 시즌에 우리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때는 좀 볼 수 있고 1년 12달 물 보기가 쉽지 않은 리버예요. 명맥은 그 이름은 강인데 흐르지 않는 그런 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은혜가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야 되는데 명맥만 유지하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럴 때가 있고 또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붓지 않으면,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이에요. 주님은요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채우도록 하십니다. 뭐를요? 물을 갖다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그곳에 포도주를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이 연결이 되지 않는 물과 포도주, 물론 성분은 이 물이라고 하는 성분은 같은 거겠지만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가져다 붓게 만들어요. 그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포도주를 갖다 붓는 그런 역사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드림, 호프, 비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과 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대할 때 이게 막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꿈도 비전이고 소원도 비전이고, 소원이 꿈이고 막 내 꿈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어떤 때는 너무 믹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드림,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저녁에 꾸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 꿈이 안 좋았어, 꿈자리가 안 좋았어, 그런 꿈이 있잖아요. 또 내가 기대하는 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꿈과 소원이 비전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비전은 이런 말을,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과용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먼 이야기 있으면 비전 이야기하는데 비전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그것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꿈을 꾼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성취함으로 일치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꿈과 내가 바라는 소원과 비전이 다른 것은,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비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를 비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 중심으로 맞춰가는 건 절대 비전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소원이 뭐였어요? 아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만드세요? 유럽으로 가게 만드세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시아였어요. 자기 소원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뭐였죠?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목사의 소원이 비전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바람과 기대와 소원이 비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들의 바라는 소원과 순종함이 연결될 때 그게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것은 절대 비전이 될 수 없어요. 비전이라고 말해놓고 안 되면 어느새 그냥,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주신 것은 이루시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비전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받았을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원을, 공동체의 소원을 비전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자, 이 빈 항아리에 무엇을 부어넣어요? 자기의 소원을 부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부어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가 있으면 좋겠다, 주인이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부어넣는 게 아니라 누가 부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부어넣으라는 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뭘 부어넣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부어넣으라고 그랬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그들의 원하는 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포도주가 그들이 원하는 거였지 지금 주님이 부으라는 물이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물은 뭐예요? 주님의 비전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순종함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포도주를 원했지만
소원했지만 주님은요, 내가 소원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허무맹랑한 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받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여러분들의 삶에 불필요할 것 같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비전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만든 비전과 우리가 만든 완전히 포맷해 놓은 형식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요, 아시아로 가야죠. 내가 왜 유럽으로 갑니까? 내 소원이 비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아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다.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다. 아프리카도 아니다. 미국으로 가라면 미국이 비전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 이 빈 항아리에 하인들을 시켜서요, 무엇을 심어줬어요. 이 순간이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말을 좀 미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비전을 담으라고 한 거예요. 주님 말씀을 담으라고 한 거지 포도주냐 물이냐 이걸 담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함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요, 순종함, 거기다가 물을 붓는 하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말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부어요. 부을 때 6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한 번 길러서 갖다 부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가져다가 부었을까요? 큰 항아리였을까요? 여러 번 가져다가 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물이 아귀까지 차거라 그러면 채워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반복된 일을 하게 하세요. 물을 갖다 부으면서 돌아가면서 하인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왜요? 군대 가면 그런 거 시키잖아요. 땅 파, 의미 없이 막 땅 파. 묻어,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돼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일. 하인들이 볼 때 이 물을 몇 번씩 갖다 부으면서, 아니 이미 손님들이 다 와서 손과 발 다 씻었고 지금은 포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왜 이 물을 반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고 해요. 한 번 돌아도 무너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반복을 시키세요?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잘못한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계산하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한 번 용서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용서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 무슨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할 때 490번이나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그런 숫자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하고 안 좋았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해줘요. 그래, 화해하자, 없던 일로 하자, 잊을게,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또 화가 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 용서가 끝났어요. 화해도 하고 허그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비슷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이게 마음이 뒤틀어지는 경우. 용서는 했지만 우리 사람이요, 끝이 오래 갑니다. 용서는 했는데 온전한 용서가 되지 못하는 경우. 주님이 490번을 언급하신 이유는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건가, 지루함이나 막연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순종의 확인을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물을 가져다가 날르죠. 몇 번이라고 하는 양적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많이 가져다가 항아리에 이 아귀까지 다 부었더니 나중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질적 변화는 단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양을 동원하게 하시고 반복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줘요. 포도주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물을 부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됐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바가지로 물을 떴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떠다 줬는데 사람들이 마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1번, 2번, 3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네. 이런 때는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손? 네. 이럴 때는 손 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경에 없어요. 모르는 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가운데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모르는 순간에 변화를 시켰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변화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빈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헌신을 채우고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어떤 때는 똑같은 예배를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도신경을 반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때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죠. 지난주에 드린 예배나 오늘 드리는 예배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렇죠? 반복되는 것 같죠? 그런 양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질적 변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빈 항아리에 채울 때, 빈 항아리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웠을 때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족함이 있을 때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보면 연회장이 나와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연회를 주최하는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연회장이요, 이제 하인들이 떠다 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해서 그 물을 퍼서 가져다 준, 그래서 변화된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끝까지, 잔치 끝날 때까지 놔두는 집안이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먹어보니까 앞에서 먹은 것보다 더 퀄리티가 더 나은 거예요. 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잔치가 진행될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연회장은 어떻게 보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미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앞에서 먹은 포도주와 나중에 지금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만든 이 포도주의 맛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요. 아, 맛이 틀리네, 더 낫네. 탁월한 미각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연회장은 뭘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주님과 물을 부은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연회장은 알지 못해요. 탁월한 분별력의 미각을 가졌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별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물을 갖다 부으라니까 왜 이 물을 가져다 부어야 되냐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사람들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나은 포도주가 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저는 그게 영적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집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요 다르게 봐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봐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아픈 것을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고 안 됐다고 바라보지만 나는 내 아픈 것을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그거는 분별을 잘한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탁월하다고 해서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탁월함이 있어서 또 잘 분별하는 것도 다 겸비하면 좋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러지? 전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 통찰력이 없이 현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묵묵히 주의 말씀하신 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믿었다, 믿는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4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1년의 삶이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삶이 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부족했다면 다시금 말씀과 주님이 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금 제게 주옵소서. 제게 진정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